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장차 다가올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기쁨을 또한 충만케 합니다. 이제 성령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도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합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기자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된다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이 연약함의 의미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몸의 연약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할 때의 기도 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이 들고 지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영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제도 권사님들과의 잠깐 만남 중에 있었는데 참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참 여유롭게 앉아 있었지만은 저를 아는 권사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 자체도 너무 분주해 보인다고, 정말 여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분주함을 좀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영적인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눈에 보이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만남도 조금 절제를 해야 되고 정말 영적인 생활에 좀 더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들었고, 또 복음의 깊이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그래서 그 기도와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이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크게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두려워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참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은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자 무지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하나님께 잘못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인 체험을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계시로 인해서 기뻐하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은 육체의 그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에게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더욱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연약함이 있었기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혼돈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은 성령은 하나님과 구분된 인격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며 또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도움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은 성도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여 감사하는 기도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듯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다른 사람이 곁에 와서 그 짐을 함께 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에 혼자 질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함께 들게 된다면 쉽게 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여 무거운 짐을 지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깊은 감정적인 고통과 아픔까지도 체휼하시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또한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의 깊은 욕구가 탐욕이 되지 않도록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듯이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한 것을 들으시고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 구하는 삶은 지혜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아셨기에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위하도록 되는 그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